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2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마움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기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가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도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다윗을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아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응하시어서 성도들의 마음에 큰 교훈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올 한 해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못된 결정이다, wrong decision. 올 한 해 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 그렇죠?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을 통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함께 제가 은혜를 받기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결정 잘해야 되겠죠.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도 결정해놓고 지나고 보면 잘못 결정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꾸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이렇게 그러잖아요. 태초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끄트머리,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 마지막 그 센텐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모든 자에 있기를 원한다,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태초에 은혜가 이 중간에 채워져야 돼. 잘 결정한 거, 못 결정한 거, 넘어진 거, 쓰러진 거 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데 뭐로 채워지냐? 모든 사람이 은혜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지식, 경험, 사상, 철학 이것 가지고 못 가요. 권세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은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의 연말에 인정해야 돼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 내가 은혜 받아서 목사 됐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서 예수 믿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2019년과 2020년을 넘어가는 그때 새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캐톨릭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티칸 궁에 베드로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도 보고 그럽니다. 이런 보신 분들 계세요? 성경만 보시네. 전혀 안 보시네. 여러분, 저는 그걸 봤어요.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바로 그 바티칸 궁 베드로 광장에 그 성전 위에서 창문을 열고 새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메시지 보내기 전에 그 광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는 거, 다 만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변함없이 쭉 사람을 지나가면서 악수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교황의 그 부드러움, 온유함, 사랑, 그런 것을 느끼고 교황의 손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교황의 옷자락에도 한번 만져봤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냥 손을 뻗고 그냥 아우성입니다. 쭉 오다가 이제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내밀고서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그 동양 여자였어요. 동양 여자가 교황의 손을 확 당겼어요. 그랬더니 잠깐 주춤을 했어요. 교황의 얼굴이 확 변합니다. 바로 그 전 순간에 그 부드럽고 온화하고 참 그런 모습들이 180도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손을 그냥 2번을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 돌아서요. 그 모든 것이,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전 세계에 다 보도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보면 있어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간 별 수 없구나.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다. 전 세계 카톨릭인과 1억이니 2억이니 그래. 이게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의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도 목사님 한번 만나면, 목사님 한번 안수 받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모든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분이 다음날 아침에 사과를 했어요. 또 그 창문에서 사과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조금도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성도에게 사과한다. 사과를 했어요. 사과해야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래, 쏘리, 미안하다. 잘못된 순간적인 판단, 결정이었어요. 확 잡아당기니까 자기 본성이 탁 나온 거. 다 때리더라고. 문을 가게 하는데 순간 이 분이 확 올라온 거예요. 순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자, 오늘 순간 잘못 결정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이건 27장 이 말씀, 다윗은 죄가 없어요. 이 사람 정말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아무 죄가 없어요.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했어요. 하마터면 그 민족이 다 종살이를 하는 걸
구해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다 종살이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거기서 구원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당시에 사울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위험한 공경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에 사울 왕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궁을 빠져나와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얼마 동안을? 10여 년 동안을. 죄를 내가 잘못하고 도망가는 것도 불안한데, 아무 일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거 도망을 간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참 도망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러겠어요. 뭐 요즘처럼 무슨 빌딩이 있고 배가 있고 뭐가 있어서 숨을 데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숨을 곳도 마땅치도 않고 10여 년을 다윗이 도망하는 방랑 생활로 인해서 생활이 점점 피폐해지고 다윗은 안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어디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고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함께 있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따르는 군대가 도망하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원통하고 또 원통하고 22장에 나오잖아요. 빚지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인데 조금 지났으면 더 모였나 봐요. 600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00명이고 그의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까지 하면은 한 2,000여 명은 좋게 될 것 같아요. 2,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니 자기 한 몸도 아니고 다윗은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그네 생활을 정리하고 블레셋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촌읍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거기서 정착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자기 조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로 이제 망명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버리고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로 몸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2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으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다윗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세요? 절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떠난 후에는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쫓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결정했는데 또 거기다가 자기가 결정한 거 자기 생각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응답되는 게 뭐냐면은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도망왔을 때 잘했다고 해서 자기 신복으로 자기 호위무사로 쓰기 위해서 다윗을 영접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윗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남의 나라에서 말하자면 높은 장군의 자리를 하나 얻습니다. 명예도 얻죠. 권세도 얻죠.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도 얻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읍이라고 하는 그 땅도 얻어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의 마음에 자기가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편하니까 안전하고 뿐만 아니라 땅도 얻고 그 다음에 또 권세도 얻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반대.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 안에 있을 적에는 항상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원래 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쫓는 그 사울 왕이 쫓아 굴 속에서 자기를 잡으러 들어왔을 때도 그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베요. 누구 뜻을 쫓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해할 수 있지만은 그 사울 왕을 거기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러던 사람이에요. 이러던 사람이 이제 남의 땅에 가가지고는 자기 생각으로 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합니다. 거기다가 그 육신의 생각도 잘 된 것처럼 응답을 하는데 명예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생각했다고 잘 결정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상서 22장에 보면은 그 땅에 선지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갓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모압의 성에도 있지 말고 그리고 너는 시온의 땅에 거하라, 유대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잠시 그 모압의 성에 잠깐 피해. 아주 초롱성같이 아주 든든한 성에 거기 있으니까 다윗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거기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이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생각에 이제 그 블레셋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에 피하게 되면은 뭐예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달려든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긴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 간 거예요. 또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600명, 2000명이 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있으면은 이제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동족을 향해서 이 블레셋의 군대의 이름으로 전장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으면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하는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평정심을 찾지 못한 거예요. 또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 온유하지가 못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에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를 통해서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일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 묻자워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기도를 떠나서는 안 돼요. 비록 내가 많은 억울한 일,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런 어려운, 이런 핍박, 이런 것들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그 놀라운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잠시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세상의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그 부와 명예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공유를 해야만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창세기면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공기를, 에어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공유한 존엄한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을 이탈해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 사명, 이것이 충실하게 진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당장은 거기가 안전하고 평안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육의 생각, 땅의 것,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곧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평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떠난 그의 모습, 오늘 읽은 성경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건너갈 수가 1년 넉 달이었더라. 자, 하나님을 떠나고서 1년 넉 달, 1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8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포악한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남자고 여자고 다 놀라운 일. 다윗은 원래 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는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됐지만은 죽이진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였어요.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도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그 전장터에 갖다가 딜리버리 해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옳더라 하니까 사람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다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내가 오늘은 누구를 침례했냐?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다윗이 또 아부하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기스 왕이야, 내가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다 물리치고, 뿐만 아니라 유다의 남방의 사람들도 다 내가 멸했습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도 내가 다 남쪽에 있는 사람은 다 멸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거짓말을 거예요. 자기 살.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물었을 때 오늘 누구를 침례했느냐 그랬더니 여라무엘과 겐 사람의 남방, 또 유다의 남방을 다 멸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유다도 손을 대서 자기가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아주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우리 동족도 죽였으니 내가 이제 나를 믿어달라 하는 식으로 거짓말로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기스 왕은 그 말을, 다윗의 말을 믿고, 12절 말이죠. 아기스가 다윗의 말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아기스는 그 다윗의 말을 믿고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사역자로 믿어주는 거예요. 이건 참회 아니에요. 거짓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살았어도 그것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는 사망입니다. 지옥에, 영원히 영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갈 수 있는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어야,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이 내 곁에 있어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지 들어서 하고 봐서 하는 거지. 내 자식이 멀리 떨어져 아버지가 뭘 하는지 알게 뭐예요? 몰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결정을 합니다. 옳은 결정이든 틀린 결정이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보장받을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다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 온유해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아까 그 23절 말씀.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이전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도 위기를 맞았었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블레셋에 피하기 이전에 너무 힘들어서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땅에 가서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제사장만 먹는 그 음식을 다윗이 먹잖아요.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에게 또 무기를 하나 구해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을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보자기에 싸서 보관할 중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데 그 광경을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사울 왕에 가서 이제 그걸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높제사장 아히멜렉을 지금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잃고 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이미 다윗은 피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그 높당의 아히멜렉과 제사장의 예봇을 입은 85명을 아히노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 다 죽입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이제 알고서 사람을 동원해서 가서 그것을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런 위기 가운데 이때는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런 위기 가운데 흥분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이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 10년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제 온데간데도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그가 결과가 어땠어요? 전쟁에도 참여하지 못하죠. 그리고 다시 자기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 시글락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이 아말렉에서 완전히 그 촌락이 불에 타서 다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은 다 아말렉의 군대의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의 부하가 어때요? 또 한 번 위기가 온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는 돌아와가지고는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힘을 얻고 거기서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야 돼.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엄청난 그 두려움, 어려움, 환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원수마귀 사단의 악한 세력들의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원수를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만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의 은혜가 이 중간에 채워야 될 게 뭘로 채워야 되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전에 올라와서 채우고,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다 무너져요.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 당황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내려놓고 좀 간구하고 부르짖고 좀 그러면은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임하게 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기 전에 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미국 교회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몇 군데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다 부르더라고. 그리고 앞에 다 앉혀요. 자기가 준비한 선물 있으면 주기도 하고, 지난주 어떻게 지냈니 가볍게 묻고 기도해주고, 올라와서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또 내려가더니, 여러분들 가운데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그랬더니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컨그리게이션인데, 한 여인이 손을 듣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죄를 간 거예요. 드러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가니까 자기 남편의 그런 드러내기 힘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이 또 마약으로 인해서 어려운 거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드러내기 힘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기쁨이, 감사가 이게 하는 것 같지만 뭔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내놓으면은 내가 약점을 잡히는 것 같고, 또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생활하고 이 미국 생활이 그런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합시다, 합시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단들이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은 그냥 한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냥 막 천국, 지옥 해서 오늘 종말하는데 한대,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그냥 한쪽으로만, 한 방향으로 가니까 서로 앞다퉈서 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단들은 그냥 너무너무 잘 모이고 너무너무 결속력이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이게 너무 점잖게 예수를 믿으니까 이 참 쉽지가 않아. 어렵더라고.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 마음을 못 열어. 하나가 안 돼. 아무리 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숙제예요, 숙제. 그 위기, 사람마다 다 위기가 있어요. 그런 게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기 살면서 이런 그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다 있어요. 못 내나. 그냥 이슈 되는 것들만, 누구나 다 일반적인 이슈만 탁 던져놓고 그러고서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원래 그 아픈 그런 두려움, 공포, 어려움들은 이건 안 내나.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거 내려놨다가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는 이거 체험한 거 있어요. 두 부부가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하는데 날마다 두 부부 와서 울고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알 수가 없죠.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큰 교회 권사님 부부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저 집 권사 아들하고 같이 하지 말아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애들이 뭐 40명 50명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하지를 못하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그 아이가 학원을 가는데 그 아이가 어느 포틀에 무슨 학원 다니는 거기도 못 가. 그 부모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이는 마약 딜러를 하는 거예요.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경찰이 항상 걔 뒤를 따라가요. 그러니 그게 살만 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미국 사회에서 안정도 됐고 뭐 다 사회적으로도 다 뭐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큰 교회에서도 다 뭐 그 정도면 다 존경. 근데 자식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같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놀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냥 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담 허물지 않으면은, 이거 허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힘들어. 그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가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 방학 중간에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가을 학기에 학교도 진급을 못하는 거죠. 계속 페일 당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3개월 만에 해결받았어요. 특별히 그 집사의 아들을 통해서 대학 3학년 다니는 애가 있어서 걔를 불러서 너 오늘 방학 때 교회 와라. 내가 아르바이트 너 시간당 20불짜리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이 녀석은 또 그게 좋아가지고 방학이면 지 집에 와서 어디 가서 마켓 가서 10불짜리인데 20불 주니까 얼마나 좋아. 목사님 정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여서 치료를 하고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포틀에 데려가고 오러 가고 그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 아이가 마침 또 사이콜로지를 하는 아이니까 그 아이에게 또 형으로서 또 자기가 배운 것을 하면서 기도해주는, 제가 데려다주고 앉혀놓고 기도시키고 2시간씩 공부 가르치고 얘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해결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선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조용히 떠나서 원래 자리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지 못하고 터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런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이거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언약의 법궤를 찾아올 때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지만 왕이지만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있는 그 모습대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양락나팔을 불고 피리와 악기를 불면서 그러면서 그 법궤를 들고서 메고서 제사장이 메고 갈 때 그 맨 앞장에 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기뻐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수가성 여인이 물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를 만나 그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뛰어나가면서 와보라 우리가 찾고 있던 메시아 예수다. 여러분, 이래야 가정이 변하고 동네가 변하고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네로가 당시에 로마가 병사들이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사자고래 넣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120문도 많은 형제들이 거기서부터 흩어져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갔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성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년 만에 3년 만에 만나러 올라갔잖아요. 자기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바로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서로 호구하고 부르심을 쫓아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모압의 요새가 아무리 안전해도 그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못 됩니다. 블레셋에 일시적으로 그 시글락에 정착을 했지만 그것의 정착과 함께 재물과 권세도 얻었지만 안전하지 못합니다.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성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전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 생활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포악해져요. 어떤 때 말씀을 떠나고 성전을 떠났으니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하고 포악해지고 이런 모습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남자 여자 다 죽이고 다 빼앗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도 그렇지 말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합니다. 빼앗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눌러야 내가 사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약육강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모든 것을 소유한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이 온다.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하고, 여러분, 올 한 해 성전에 올라오자 했을 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기로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올 한 해 위대한 결정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시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묻자와되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주의 뜻을 쫓고 따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성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과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큽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들도 함께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꼭 생각을 해서 다윗처럼 내 마음으로 그 생각해서 하지 말고 꼭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올 한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환난이, 핍박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며 이 성전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고 옳은 길로 아버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 가슴 아버지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아버지 교훈을 아버지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